15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6일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본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로마서도요 16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5장에 다다르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런 이방인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주신 그런 말씀인데요.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대로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전할 전자에 길도자,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바로 복음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대전제가 뭐였죠? 맨 처음에 로마서의 대전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애 없이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된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1절, 오늘 7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인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게 풀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이 로마 이 서를 받는 이 주체자잖아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우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서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하나가 절대 못 되잖아요. 그죠? 물과 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받을 수 있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장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여러분 진실하심 대신에 우리가 신실하심을 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느냐?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하는 거죠? 유대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추정자가 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몸으로 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혈통 몸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주신 약속,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견고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이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구약의 그런 그 피해 제사,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피해 제사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이제는 믿음만 가지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떤 성경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조적으로 대립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요 같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은 뭐예요? 아까 8절에 있는 진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대등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곧 긍휼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즉 이방인들 그 세계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방인 중에서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혈통적인 차등이 없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고 있습니다. 자, 그죠? 아까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유대인들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유대인 구백년처럼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가 되시게 하셨기 때문에 열방들아, 즉 뭐예요? 이방인들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제는 모든 열방들도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누가 났습니까? 다윗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즉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원의 주가 바로 다윗의 자손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 특별히 바울 서신은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가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정말로 은혜가 돼요. 제가 이제 한 달 거의 그죠? 로마서를 우리가 11월 말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지만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퀴트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면요, 묵상해 보면요, 와, 은혜가 엄청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음 안에서 주신대요. 예수를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우리들에게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죠? 지지난주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다음에 지난주 27편 시편 27편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그 하나님은 그 고라 자손에게도 그 사람은 반역 도당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참새와 그 제비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뭐요? 하나님의 성전 맡은 자, 문지기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요? 찬양대로 격상시켜 가지고 역대하 20장에 보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믿었던 부모 같던 사울 왕한테 버림받던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높게 세워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에서도 자기는 기쁨과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충만함. 그래서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읽어볼까요? 하반절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원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는 거 왜 없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저도 이제 남자 갱년기인가 봐요.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한 성도님이 짠했던가 봐요.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우 뭐. 근데요, 감사하는 건요, 그 마음을, 그 내용인데라 그 마음을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위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희망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사명 감당하고 나 혼자 인생 살기는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성도들과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한 것을 서로 받아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있지만 지금 밀양 경찰서 가면 트리가 있다니까요. 몇 년째 없었어요. 이제는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신우들이 가가지고 만들고 가니까 경무관 직원들 막 내려오고 막 경무회장, 서장님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축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충성하는 정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서, 즉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신우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이, 은총이 많은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